오늘 본문에 보면 13장과 14장에 딱 대비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13장에 보면 메뚜기라 하는 말이 있고 14장에 보면 먹이라 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한쪽은 메뚜기라, 한쪽은 아니야, 우리 밥이야. 여러분 인사이트, 시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똑같이 봤지만 생각이 달랐고 표현이 달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쪽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한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메뚜기와 밥이라 그랬어요.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와 밥. 예, 내가 생각해도 설교 제목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장 33절 메뚜기, 왜 메뚜기라 그랬을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33절 시작.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살이하고 죽도록 고생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열저항을 통해서 그들은 똑똑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홍해를 지나서 광야 40년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얼마나 흥분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긴장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과연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일까?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저들의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탐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걸렸다고요? 정탐하는데 며칠? 40일 걸렸잖아요. 자, 성경학자들은 이게 300km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름이면 갔다 왔다 할 수 있는데 40일 걸렸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두루 다니며 돌아봤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40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말 가보니까 가나안 땅은 기가 막히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더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구나, 감격하며 익사이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10명이, 12명 가운데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처럼 그 땅에 사는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너무 장대하더라.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스스로 메뚜기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비하하고 열등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만 때로는 문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되는 게 없어, 왜 이러지?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낮춥니다. 비하합니다. 심각한 열등감을 가질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저를 한번 보세요. 메뚜기 잡아보신 적 없니까? 잡아서 안고 잡수셨어요? 예. 메뚜기가 몇 개월 삽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잡히면 하루로 끝나죠. 왜 메뚜기로 표현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인간에게 잡히면 하루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메뚜기는요, 잡을 때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잘 사방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 메뚜기 같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모두가 다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오늘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다시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10사람처럼 부정적이고 스스로 메뚜기로 생각하고 열등감을 갖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180도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들이 스스로 메뚜기라고 했을까요? 이 세 가지 이유를 잘 들으시고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여러분 치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그들은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가나안 땅인데 딱 들어가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장대하니까 그 상황을 보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뒤에 역사하시는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은 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매달려 있다면 절대로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 공감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시골 사람이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서울 사람들 너무 많아서 나는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 뭘 해도 먹기는 살겠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똑같은 서울 사람을 보는데 표현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만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상황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딱 한 가지,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영상 전에 영상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널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여기까지 수많은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직전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딱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이 하는 말이 들어가면 죽겠다.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주변의 열강국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을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대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기생 라합이 한 말입니다. 이방인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소문 들었다 이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간담이 쓰늘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나는 메뚜기라. 여러분, 지금까지요
한번 지나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요. 많은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관한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눈 오네. 길이 미끄러운데 추운데 오늘 한판 딱 쉴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게 그렇게 추운 날씨입니까? 요즘이 이게 추운 날씨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에 야성이 있어야 돼요. 조금 춥다고 흔들리고 조금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 지금까지 살아온,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 앞에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은 메뚜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사람을 언제나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어봐요. 1936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태어난 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4살 때 열병을 앓아서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다 멉니다. 청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니 평생을 잘 들을 수 없어요. 게다가 이 아이는 유대인의 핏줄을 타고났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아이지 귀를 못 듣지. 그러니 어릴 때부터 온갖 주위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비웃음거리를 받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1944년에 독일 나치 군대에 의해서 나라가 짓밟힙니다. 유대인들 다 잡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끌려가서 강제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지하로 데리고 갑니다. 지하에 그냥 그 캄캄한데 이 아들을 몇 개월간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이 아들을 지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 아들을 지하 캄캄한 속에 갇혀 있으면서 이 아들 앞에서 들을 수가 없지만 이 아들 앞에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아들도 어머니를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자라서 청년이 됐는데 1956년에 소련 군대가 헝가리를 짓밟습니다. 그때 모든 헝가리가 소련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데 그때 이 아들이 죽을 것 같아서 어머니가 극적으로 이 아들을 오스트리아 국경으로 보냅니다. 국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그 안내인을 만나서 강을 헤치고 오스트리아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헝가리아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 헝가리에 목숨을 걸고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는데 국제구제위원회에서 이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딱 보니까 귀가 안 들리거든. 그래서 구제위원회에서 유엔 구제위원회에서 이 아들에게 보청기를 하나 선물해 줬대. 그래서 그때부터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 구제위원회에서 가만 보니까 이 아들은 공부를 시켜야 될 것 같다 싶어서 미국으로 이 아들을 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미국에 와서 놀랍게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뉴욕 대학에서 이 아들이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뉴욕 대학을 졸업할 때 남이 잘 되면 하여튼 아멘을 안 하지. 이 아들이요 수석 졸업을 합니다. 이 아들이 공부할 동안 이를 악물고 영어 공부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 꿈을 이루어 주세요. 제가 사업을 앞으로 크게 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셨으니 저를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 다음에 내가 주신 이 은혜를 이 다음에 남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들을 축복하셔서 길을 여시고요, 수석 졸업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아들이 창업하는데 오늘 그 회사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제1의 회사가 됐습니다. 이럴 때 그 회사 이름이 뭐냐? 인텔입니다. 인텔. 이제 고개를 까딱까딱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세계적인 기업, 반도체 창업자고 오늘 컴퓨터 공학의 이 모든 것을 이끌어온 회사 인텔의 창업주 CEO 앤드루 그루브 얘기입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작년 3월 12일 날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습니다. 그가 몇 년 전부터 모든 재산을 약 1조 원에 가까운 재산을요, 파킨슨병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좀 남의 잘하는 얘기 좀 아멘 좀 해주세요. 다 자기 재산을, 여러분 하도 돈이 많으니까 아멘이 안 되죠. 1조에 가까운 재산을 다 남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몇 개월 동안 그 지하방에 갇혀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신뢰하는 그 아들을, 어머니 따라서 기도하는 그 아들을 보시고 하나님 딱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 복을 주셔서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의 창업주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 세계의 기업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를 열등감에 갇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같이 되는 것도 없고 참 아이고 내 인생 내 팔자에, 그러면 하나님 쓰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대로 들으시고 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딱 저 사람들 보더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차라리 우리를 죽이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 땅에서 다 죽었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을 하나님 쓰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물론 다 어려워요. 지금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늘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일본의 크리스찬 가운데 가장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세계적인 저술가가 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라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그리고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 메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은 저주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라.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가 메마른 거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아닙니까? 한 입에 넣으면 다 끝나는 그 맛도 없는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은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수십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았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문제 앞에서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말이 달랐습니다.
이제 14장 8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절 가운데 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때도 저 사람들 비록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한 방에 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도 내 밥이요. 밥상 좀 차려주이소. 영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요리사면요 어떤 고난도 내게 차려주는 밥상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가 아무나 됩니까? 성공한 사람이 아무나 됩니까? 눈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딛고 이기고 그것을 잘 소화해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상황에서 오늘 건강하지 못하고 장사가 잘 안 되고 속상하고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고 다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요건 내 밥이요. 왜? 하나님이 요리해 주실 거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아픔을 매일 먹는 밥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걸 잘 소화해야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기가 막힌 시가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내 상을 차려주시니까 내 원수가 앞에 있든 말든 I don't care요. 나는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식당에 딱 들어갈 때 내가 보기 싫은 인간이 있으면 야야 나가자. 그러면 맛있습니까? 딴 데 가면 계속 그 사람들이 생각날걸요. 그렇게 피해 다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천국에 갔어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다윗의 강점이 여기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다. 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밥으로. 뭘 그렇게 거기에 매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런데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분을 자주 소개하는데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 제일 많은 찬송을 지은 사람 바로 이분입니다. 파니 제이 크로스비. 얼굴 보세요. 생후 6주가 됐을 때 눈에 아픔이 왔습니다. 눈이 아파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잘못 오진하고 잘못 수술해서 의료사고로 두 눈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 얼마나 기가 막혀.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대단한 분이에요. 부모님이 대단해요. 그 아이의 마음에 불평의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야 의사 때문에 그래서 야 네 인생 그래서 불행할 거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아이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줬어요. 얘야 크로스비야 너 늘 감사해라. 너 늘 감사해라. 할머니와 부모님이 수없이 기도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게 했어요. 그 아이가 자랍니다. 여러분 9,000편의 시를 졌다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신방 가니까 대부분 그 찬송 부르대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지금 부를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간정이라. 이게 다 크로스비가 지은 거예요. 안 못 보는 사람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훗날 수술하면 된다는데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수술 안 합니다. 왜요? 나는 지금이 너무 감사해. 아마 보이면 나쁜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죄 지을 것 같아서. 나는 지금이 너무 감사해. 나 평생 이대로 살고 있어. 죄 안 지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가 감사할 이유는 단 한 가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여전히 날씨도 춥고 되는 것도 교회는 다녀왔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은혜 쏟아붓지 말라니까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메뚜기입니까? 아니면 밥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괜찮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밥이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적을 맛보고 축복의 한 해, 간정의 한 해, 여러분의 산지를 믿음으로 정복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